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교회의 생일 같은 날이라면 삼위일체 주일은 교회의 신앙이 탄생한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려우신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이 이런 것이로구나라고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쯤에 인터넷으로 무슨 검색을 하다가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내용을 너무 이렇게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착착착착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보고 참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 어딘가 하고 쭉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러므로 안상홍은 성령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단, 안상홍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만 언뜻 보면 99%는 삼위일체에 관련된 정리한 내용인데 끝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상홍은 성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안상홍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두 번째 성령이 안상홍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흐름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겠구나. 목사인 저도 그 흐름에 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뭘까? 좀 어렵더라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것이 이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교리,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표현을 썼는데 뭐냐면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하면 이단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 그러면 올바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옛날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기를,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삼위일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집에서는 아버지로, 직장에서는 사장님으로,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런 설명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것이 이단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때 상황에 맞게 가면만 다른 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표현으로 양태로운 이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그냥 성부 하나님이 혼자 계신 거예요. 그때 가면만 다른 걸 쓰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 이론대로 하면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껍질만 입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겉모습만 인간이지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것은 또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합니다. 그렇죠? 빵 하나를 사셔도 돈을 지불하셔야 돼요. 근데 돈을 지불하실 때 진짜 돈으로 하시나요? 가짜 돈으로 하시나요? 진짜 돈으로 하시죠. 위조 지폐를 줘도 안 되고 그냥 종이에 10,000원 이렇게 한글로 써서 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할 때는 진짜로 해야 돼요. 성경은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의 이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진짜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진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모습만 사람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인 가짜라면 이 죄값을 온전히 치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론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셨습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죠.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위일체가 성립이 되지 않고 특별히 한 사람이 여러 가면을 쓰고 그때그때 나타나는 것이라면 성령론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구나. 그러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신은 죽을 수 없죠. 신이 죽으면 어떻게 신이에요? 신이 아니지. 신은 배고플 수가 없어요. 신이 부족할 수 없죠. 신이 피 흘릴 수도 없고 신은 고통받을 수도 없습니다. 배고프고 피 흘리고 죽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거죠.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보니 예수님은 배고프기도 하셨고 화를 내기도 하셨고 피 흘리기도 하셨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시고 상처받기도 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세요.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걸 보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참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또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하나의 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면 평소에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부터 계셨고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말씀도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일에 동참하셨다,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죠. 말씀은 하나님인데 말씀이 예수님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육신 곧 참 인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동참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하나로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에요. 아셨죠? 자,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아주 큰 기둥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 삼위일체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신앙의 비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한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분으로 계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것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 한 분으로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다라고 하면 이단이고 한 분으로 계셨다라고 하면 올바른 표현이에요. 마치 천지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씀이 천지창조에 함께 동참했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으로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하셨다라고 방금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한 신학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 이 8세기에 동방의 요한이라고 하는 교부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동방의 교부들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것 무슨 뜻이냐? 상호 침투, 상호 공제 그런 의미가 표현되어 있는 말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페리코레시스라는 방식으로 계시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돕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먹물을 잉크를 하나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잉크가 이렇게 쭉 번지면서 물에 스며들어서 물에 이렇게 스며들게 되겠죠. 색깔은 조금 변하겠지만 그렇게 상대방에게 스며들고 침투하는 것이 페리코레시스 이런 뜻이고 그렇게 컵은 하나지만 스며들어서 하나로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적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에게 스며들고 침투하셔서 한 분으로 계시고 있는 상태, 이걸 페리코레시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식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거부하는 모든 종교는 다 이단입니다. 이것은 가톨릭도 우리 개신교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삼위일체 핵심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페리코레시스, 아주 스며들어 침투해서 사랑으로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성부와 성자가 서로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서로가 서로 함께 침투하여 공재하고 공존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렇게 성령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의 위로 계시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이라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읽었던 말씀 8절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본 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성령의 우리가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에요. 그것이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삼위일체 주일에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그 어떤 것도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죠. 인간이라고만 고백하잖아요. 마리아의 아들. 이단이에요. 안상홍이 성령이라고요? 이단이죠. 신천지에서도 뭐라고 해요? 이만희가 우리나라에 100명도 넘는 자칭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가 있어요.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우리가 갖고 있는 이단은 다 이 삼위일체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단이 삼위일체 이단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그 모든 것도 이단이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삼위일체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0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20여 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한 16년 전에 당시 독일에서 세계적인 도시였던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곳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도 참 좋고 신앙도 좋고 명망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하기를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보석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광산의 아름다운 광석보다 저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보다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따라, 당시 카톨릭의 신앙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카톨릭의 신앙을 따라서 선행을 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일용직 노동자가 머물고 있는 12형제 보금자리라는 이름을 가진 양로원에다가 큰 돈을 기부합니다. 기부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쭉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그 교회에 그렇게 기부한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7년이 흐른 후에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12형제 보금자리라고 하는 양로원에 있는 그 예배당에 성화를 기증하기로 마음에 먹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인 알브레이트 뒤로에게 그림을 의뢰합니다. 예배당 이 강단 뒤편에 있는 뒤편에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 이거를 재단하라고 부르는데 여기 그림을 그려달라. 그리고 그림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계시고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브레이트 뒤러가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 그림이 3년이 지난 1511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그 그림의 이름이 삼위일체 하나님 경배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런 그림이에요.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이 그림이 삼위일체 하나님 경배라는 그림이에요. 멋있죠? 저 그림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가 걸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뒤에 녹색 두루마리로 예수님을 감싸고 머리에 관을 쓰신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고, 그 뒤편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세 분 하나님께서 구름과 무지개 사이에 있죠. 구름은 하나님의 신비를 상징하고 무지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다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이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 되었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저는 이 그림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잘 보시면 오른쪽에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작지만 눈을 크게 한번 떠보세요. 그러면 보이실 거예요. 있어요. 십자가 오른쪽에 보면 십자가 돌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렇게 비파 연주하고 있는 왕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 그리고 그 앞에 녹색 두루마기 있고 막 털이 부실부실 난 사람은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희생당한 순교한 여인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크게 그려져 있죠. 추기경, 교황, 왕, 농부, 일반 시민들을 그려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밑에 보면 저 멀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멀리 보면 한편 구석에 왼쪽 구석에 이 땅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자 하나님, 성령의 능력,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신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고 이 그림이 교훈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이 그림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더 중요한 것,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적인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서로 침투하여 하나로 한 분으로 계신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서로 신적인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보듬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다양한 삶을 살고 있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하는 일도 다양하고 신앙의 깊이도 다양하고 갖고 있는 달란트, 은사도 다르고 마음이 갖고 있는 상처도 다르고 그것을 해결한 받은 경험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다양함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프고 연약한 부분을 품어주고 네가 못한다면 내가 잘하니 내가 대신 하겠노라고 그 밑에 들어가서 발을 닦아주고 섬겨주고 부족한 모습 내가 스며들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섬기고 사랑하겠다, 품어주겠다.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나는 이것을 잘하고 너는 저것을 잘하니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자. 서로의 상처와 아픔이 다르지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하며 품어주자. 그것이 삼위일체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 오늘 우리 귀한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지, 섬김을 받고 나의 잘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삼위일체 신앙을 갖는 이라면 이름 없이 스며들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 오늘 그런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에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세워지는 일꾼들, 오늘 이 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삼위일체 신앙 정신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는 귀한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